(12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반갑습니다. 마지막 달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주중에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번 한 주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토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성경 장르상 지혜서에 해당하고 성경의 지혜서에서 다루는 지혜는 크게 두 종류로 하나는 세상의 패턴을 알려주는 규범적 지혜와 또 다른 하나는 그 패턴을 벗어나 예외를 알려주는 반성적 지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패턴을 알려주는 규범적 지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책이 잠언이라면 반성적 지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책이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를 다루는 지혜서로서 세상이 규범적 지혜에서 말하는 패턴대로 움직여가지 않으며 우리 삶이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러한 반성적 지혜서로서의 전도서의 성격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계속 앞으로 전도서를 묵상해 가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헛되다입니다. 그리고 이 헛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헤벨인데, 이 헤벨은 안개, 수증기, 입김, 바람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있는 것 같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라지고 없으니 이러한 헤벨들은 헛되고 무가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이 바로 헤벨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 더디게 천천히 지나간 것 같습니까? 아마 100이면 100 모두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저도 올해 쉬운이 되는데 5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빗대어 볼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아주 짧은 한순간, 찰나를 사는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간의 본질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헤벨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 또한 헤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이 헤벨이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력해집니다. 철저히 무력해집니다. 인간의 지혜도, 인간의 그 어떠한 성취와 업적도, 인간이 누리는 즐거움도, 또 인간이 가지는 그 모든 소유도 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 앞에 굴복합니다.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입니다. 지혜롭다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도 죽고 우매한 자도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죽는다는 점에서 인간은 짐승과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을 보면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심어야 할 때인지 거둬야 할 때인지 허물어야 할 때인지 세워야 할 때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때를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지 못하고 또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헤벨이라는 것과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헤벨과 같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직시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마치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잠시 사는 헤벨과 같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직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치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업적이,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이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도 죽을 것입니다. 부자도 죽을 것입니다. 왕도 죽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그 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인생도, 우리의 모든 수고도 다 헤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유한한 우리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전도자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재판정에도 악과 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재판정마저도,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할 재판정마저도 불공정하고 불의한 현실을 말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합니까? 완벽하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또 다른 재판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완전한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다른 재판장은 어떤 재판정입니까? 하늘 재판정으로서, 하늘에서 열리는 재판정으로서 바로 그 재판정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연한 죄악과 불의로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공정해 보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조리함은 우리가 헤벨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순간, 짧은 순간 살다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의 득세와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의 불의한 재판정에서는 악인들이 무죄를 선고받고 돈 많은 사람들이 무죄를 선고받고 그들이 무사히 풀려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눈앞에 펼쳐지는 불의한 현실을 말하면서 그러니 우리도 불의하게 살자, 아무렇게나 살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현실은 이 땅의 재판정은 불의하고 부조리하지만 영원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으니 우리는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가 헤벨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이니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이니 끝이 명확한 존재이니, 그러니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내가 하는 그 일을 즐거워하며 오늘의 삶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의 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재정과 재주도 의미 있게 되고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작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에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작음과 짧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과 영원하심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 삶이 얼마나 짧고 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인지를 다시 일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치 우리가 또 우리의 것들이 영원할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또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소중히 여기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를 또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